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기 19장 말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가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원인을 찾게 되죠.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도 속이라도 시원해지는 본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원인은 죄와 연결시키는 재능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거기만 안 갔더라면, 그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10분만 일찍 일어났더라면, 자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못하면 사회를 탓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몸에는 죽을 병이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가려움에 못 이겨 잿더미 위에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을 보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친구들은 욥이 악하다고 평가하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두 번째 논쟁의 두 번째 화자는 빌닷입니다. 그는 자연 질서 속에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악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옥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욥을 강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1번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몇 번이나 학대했다고 합니까? 10번이라고 합니다. 이 10번은 단순히 숫자적 열이 아니고 완전수, 충분히 괴롭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욥의 대답, 어느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느냐. 빌닷은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에 대해 악인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빌닷은 자연의 모든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고 하며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빌닷은 욥이 악인이라고 칭하면서 악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즉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험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18장에서 빌닷이 한 이야기는 자연 만물이 다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은 죽거나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잘 살려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들도 의인의 자리가 있고 악인의 자리가 있는데 악인의 자리는 지옥이고 의인의 자리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분명 악인이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지옥밖에 없다. 이야기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하실 의향들이 강하게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희 윗세대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 종종 했습니다. 너 주일 빠지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농담 삼아 하기도 했는데 예,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다른 지체들한테도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너의 자리는 지옥이야. 이런 이야기가 결코 유쾌하게 들리거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회개해야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가볼게요. 욥이 한 이야기 다시 해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건데 너희는 말로 나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10번이나 나에게 언어폭력을 가하며 나를 완전히 개쓰레기로 만드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지. 너희들이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의 대가라고 여기고 싶겠지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잡기 위해 덫을 놓았단 말이야. 욥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친구들은 또다시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을 괴롭힘, 짓부르기, 폭력입니다.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 완전히 언어폭력, 정서학대,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10번이나 자신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10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라는 것이죠. 그만해라. 마에 묵었다 하니가. 잘 안 되네요. 예. 경상도, 예. 마이크 대고 하셔야죠.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충청도에서는 됐다. 아닌데 이거 충청도. 이것도 경상도인데 됐다 해보십시오.
됐다. 진짜 친구들도 지긋지긋합니다. 죽어가는 친구한테 왜 이렇게 악착같이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욥은 친구들에 대해 거의 자포자기한 듯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중보자라고 이미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난과 정죄를 이어가는 친구들에 대해 너희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덫을 놓으셨고 나는 그 덫에 걸린 거고 알았냐? 아니 진짜 짜증나네. 예, 읽고 있는 저도 짜증납니다. 예,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많이 갔네요. 예, 이번 주가 굉장히 저에게 스케줄이 빡빡한 주입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뭐 감기 걸린 거 아니니까요. 저는 잠을 잘 못 자면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기운이 없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뭐 아내랑 싸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안 싸웠어요, 진짜. 7절부터 12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2번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과 같이 보신다고 한탄하나요? 11절에 있습니다.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 대하듯 한다고 합니다. 욥의 한탄 첫 번째,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자신에 대해 언어폭력과 괴롭힘, 정서적 학대를 계속하는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내가 말입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죽어요. 못된 놈들이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해요. 라고 당신께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도움도 없네요. 왠지 아세요? 당신이 바로 나를 때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 오히려 나를 폭행하시네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내 길을 막으시고 나를 못 가게 하셨죠. 내 앞길을 어둡게 하시고 나의 영광을 빼앗아 가셨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시고 사방에서 나를 죽도록 치시는군요. 이제 당신마저 나를 이렇게 대하시니 나의 희망은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군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시려고 군대를 보내셔서 내 집을 완전히 포위하셨군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욥은 거리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같다고 합니다. 강도야 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하나님입니다. 황당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러 오셔야 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다고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신데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앞길을 다 막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다 차단해 버리신 하나님,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인생,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된 사람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강도가 하나님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그만 좀 괴롭히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 콩고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러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플러드라는 스웨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께 그의 삶을 헌신하기로 작정하여 아내인 스베아 플러드와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1921년 아프리카 콩고로 떠났습니다. 플러드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콩고로 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질병, 적대적인 부족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계속되는 거부로 플러드는 정글의 중간에 진흙, 오두막을 짓고 외로움과 말라리아, 영양실조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스베아 아내는 말라리아에 걸려 몇 달 동안 펄펄 끓는 열과 싸웠는데 그러면서도 사역의 유일한 열매인 마을의 한 어린 소년에게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 스베아의 딸 에이나를 출산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맙니다. 계속되는 사역의 어려움으로 지쳐 있었던 플러드는 아내가 죽자 폭발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27살밖에 안 되는 아내마저 데려가십니까? 정글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소년뿐입니다. 플러드는 아내를 산허리에 묻고는 하나님께 실망하여 딸은 현지 선교본부에 맡기고 아들만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순교까지 각오했던 믿음까지 버려버립니다. 73살이 되었을 때 딸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오던 중 런던의 한 집회에서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친 콩고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은 자라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복음의 불모지인 콩고는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지금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국가가 자랑하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고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성령이 플러드에게 임하여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플러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콩고의 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 플러드 선교사님은 그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실망해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회심하는 그래서 매우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플러드 선교사님의 내용으로 이제 영화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럽에서는 꽤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님 이분뿐이겠습니까?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왔는데 아내는 풍토병에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말도 안 통하고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기억 못 하시는 것 같고 완전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한 인생을 사는 그런 시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고의적으로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제가 문을 잠그고 제 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첫째 주는 그냥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안 갔는데 그 다음 주는 이 형이 아픈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집 방에 처박혀 있는 형을 끄집어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문을 부셔버렸어요. 주먹으로 부셔버렸어요. 예. 깜짝 놀랐죠.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동생이. 예, 그래서 저를 끌고 나오더니 왜 교회 안 가냐고, 교회 가라고, 이렇게 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만 교회 안 가고 그 다음 주부터 동생 무서워서 이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자기는 위로가 필요한데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하느님 앞에 당신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군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의 한탄 계속 이어집니다. 13절부터 2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3번입니다. 욥은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잇몸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잇몸뿐이라는 것은 이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빨도 다 없는 잇몸만 남아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 자기를 도와줄 그 누구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의 한탄 두 번째,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 취급하고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욥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낯설게 대하는구나. 친척들도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심지어 내 집에 머물러 사는 객들과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아내는 내 숨소리도 듣기 싫어하며 내 형제들도 나를 이제 지긋지긋해 하는구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구나. 내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예전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제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겨우 잇몸만 남았구나. 욥은 자신의 지옥과 같은 외로움을 끔찍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거나 시험에서 탈락하거나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에 아무도 내 주변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하늘 아래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잊은 듯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왜곡되게 느껴집니다.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내 허물을 다 아는 것 같고 다 나를 욕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철저한 고립 속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죠. 교회 식구들 얼굴 보기도 싫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점점 살은 빠지고 예전에 곱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냥 음식으로 연명하는 철저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죽음만 생각하죠. 욥은 자기 주변에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사람이 있겠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되고 지속되는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누구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스스로 고립된 삶을 대부분 살게 되죠. 그리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쳐다봤는데 자기를 비난하는 듯이 생각이 들고 누군가 둘이서 이야기하면 내 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퇴직해서 집에 할 일 없이 있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강아지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냥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죠. 나를 무시해서 그냥 지나갔나 보다. 저 개새끼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식욕도 없고 점점 몸은 말라가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 가지, 죽음밖에 없죠. 지금 욥이 그런 상태입니다. 21절에서 2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4번입니다. 철저한 외로움을 느낀 욥은 친구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발 나 좀 그만 욕하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욥의 한탄 세 번째,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은 더 이상 논쟁할 힘조차 없어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도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가족, 친지, 친구 모두가 자신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자신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복의 친구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게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시지 않았는가? 자네들은 어째서 하나님처럼 나를 못살게 구는가? 그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도 아직 직성이 풀리지 않았단 말인가? 아, 내가 하는 말을 누가 좀 기록해 줬으면 좋으련만. 아무 종이에나 좀 기록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니면 철필로 비석에 영원히 새겨놓았으면 좋으련만. 욥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입니다. 친구들이 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가게 하실 것이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 고난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런데 친구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완벽하게 반박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는 방어를 하지만 이미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죄가 없다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지 않으실 거야.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정도의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아, 미치겠다. 욥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힘든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그러면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누군가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지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 이해해 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욥의 이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환호하던 백성들에게 조롱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은 예수를 원수 취급하며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 예수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욥이 너무 괴로워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만 좀 욕해라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판단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제 욥이 너무 괴로운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한탄하듯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좀 기록해 두었으면 좋겠다. 아니, 종이가 없다면 돌에다 새겨서 나의 이 심정을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 먼 훗날, 지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25절부터 2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5번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아무 소망이 없는 욥이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나의 대속자. 이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욥의 고백. 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철저한 절망 속에서 욥은 갑자기 소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 취급하고 가족들, 친구들마저 다 떠나버린 상황. 이제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대속자,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네.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구해 주실 구원자, 대속자가 있다는 걸 말일세. 결국 나를 감싸고 옹호하실 그분이 이 땅에 우뚝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일세. 내가 이 병으로 인해 육체가 다 썩어버릴지라도 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걸세. 내가 분명히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전혀 낯설지 않을 걸세. 벌써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떨리는구만. 자네들은 저놈을 어떻게 하면 더 몰아세울까? 결국 문제는 저놈에게 있는데 말이야 라고 궁리하고 있겠지.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게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두려워하라는 것일세. 자네들의 잘못은 반드시 진노의 칼로 심판받게 될 걸세. 욥은 하나님도 자신을 버리고 친구들, 가족들도 다 자신을 버렸는데 오직 한 분은 자신을 감싸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는데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버렸는데 한 명이 자기를 위로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 존재는 대속자, 구원자, 리디머입니다. 이분으로 인해 자신을 원수 취급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 취급하는데 이 대속자로 인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낯선 얼굴이 아니라 너무나 친근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런 친근한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칼날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바로 그 대속자, 구원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욥은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것이 선포되어진 예언인데요. 하지만 그에게 이 복음의 빛이 가느다랗게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도 자기를 원수 취급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줄 리디머, 구원자, 그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이제 복음의 조각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죠. 예, 오늘 본문 19장 25절 26절은 핸델의 메시아 제3부 1장 영생의 약속에 나오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욥은 아무도 위로자가 되지 않을 때 대속자가 존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속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핸델의 메시아, 우리는 할렐루야만 알고 있는데요. 그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3부의 첫 번째 곡이 바로 이 욥기 19장 25절 26절의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노래 아시죠? 내 주는 살아계셔서. 예, 핸델이 지은 거네요. 예.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멋진 그 노래로 만들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그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떻게 핸델이 이 복음적 메시지를 딱 끄집어서 이걸 가사로 썼는지. 우리 성도님들 욥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참 그 핸델이 음악에
어머니죠. 예.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우리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열정은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정말. 예, 우리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뒤지지 않게 우리의 대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열망하고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고엘 제도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기도 하죠. 또한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척이 그 형제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형제 중에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공동체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 기업 이을자를 낳게 하는 결혼 제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래서 대속자, 이제 고엘 제도가 거기 나오죠.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도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고난 중에 죽게 될 수 있지만 그 구원자로 인해서 육체를 벗은 후에 두 눈으로 반갑게 하나님을 볼 것을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대속자가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한 대속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판을 대신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런 멋진 복음의 메시지 욥기에 담겨 있었네요. 히브리서 4장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